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에 우리 신앙의 기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떤 주제인가,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눴었죠.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음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늘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고 들어야 하는 거죠. 말씀이 빠져버리면은 이게 진정한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하여튼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단 교회 외에 다른 장소에서 가서 우리가 성경 공부나 그런 걸 할 때에는 반드시 저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심스러운 거죠.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참 그거 발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좋은 방법은 예방주사 맞고 항상 늘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개인의 삶에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읽어야 하죠. 또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태도는 들음과 또 적용, 이제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시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요, 한마디로 가정과 같습니다. 어떤 모임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조직인 것이죠. 이 가정은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떼어내고 나눌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 이제 그런 관계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유기적인 관계,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진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단지 조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회사처럼 교회도 그런 조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회사 생활하고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똑같이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요즘은 막 교회들이 기업처럼 되어간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기나 출석 성도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조직적으로 흐르면은 교회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큰 교회라도 그래서 이 소그룹 활동이 많습니다. 소그룹 활동, 우리는 소그룹 활동 뭐 하죠? 우리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 구역 모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우리가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계속해서 서로의 그런 상황들과 또 서로의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는 게 아주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나는 이 교회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이 교회 교회가 이상해, 막 그러면서 이제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옮긴 다음에 그 교회 가면요, 굉장히 처음에 갈 때는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 이게 교회지.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막 사람들이 사랑이 있고 와, 성령님의 역사가 막 넘치는 것 같고. 근데 딱 석 달만 다녀보시면요,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그냥 그 교회나 똑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아무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개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인 교회가 불완전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완전한 거지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불완전성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불완전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완전한 교회를 원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들어옵니까? 완전한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옛날에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죽는 건데, 그래서 그 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진 거 없나 고민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들어가서 죽으면은 나를 끌어내라고 내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나중에 뭐 방울소리가 안 나면 그냥 끌어당기는, 이제 그렇게까지 했던 것이죠. 완전한 교회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은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여 있어서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은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숙은요, 성숙한 성도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기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바른 삶을 향하는 그런 교회는 전부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흔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숙도, 신앙의 성숙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교회가 조금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교회 가운데서도 좋은 교회가 있고 또 좋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한 방에 가득 모아놓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우리도 주일날 막 아이들이 막 신나게 뛰면서 놀지 않습니까? 그냥 도망가면 될 텐데 꼭 소리를 지르고 도망갑니다. 와! 막 그러고 도망가는 거죠. 한 친구는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고 한 친구는 설마 그 막대기로 나를 죽이겠습니까? 근데 앞에 가는 친구는 정말 죽을 듯이 혼신의 연기를 다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것이죠. 되게 막 그러거나 또 싸움이 일어나거나, 근데 거기에 어른이 나타나서 한마디 하면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집니다. 미숙한 사람은 성숙해져야죠. 근데 먼저 성숙한 사람들이요, 우리 미성숙한 신앙인들을 품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아이고 쟤는 신앙이 미성숙해, 그리고 냅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한 이들이, 성숙한 신앙의 이들이, 또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이끌어 주는가, 얼마나 모범이 되어 주는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함께 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피곤해 보여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수제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피곤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네? 시몬 베드로. 아재 개그입니다. 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침대로 가라는 거죠. 피곤하니까. 유튜브 보다가 잠깐 봤는데 이제 이제서야 이해를 하신 분이 생깁니다. 예, 좋습니다. 졸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말씀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깐만 띄워놓으시고요. 이 말씀 때문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눠집니다. 베드로는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반석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천주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거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열리면 열고 닫히면 닫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 궁에 보면은 거기에 열쇠 모양의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위임된 모든 능력은 나중에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누구에게 넘어갔는가? 이 거의 교황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넘어간 이 열쇠, 천국의 열쇠, 그 모든 권한은 계속해서 교황으로 이어지면서 교황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권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요 그냥 한글로만 보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달라집니다. 한번 헬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 베드로라는 단어는요 너는 베드로라 그랬죠. 이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단어는요 돌이란 뜻입니다. 반석 명사이고요 남성 단수를 씁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때의 이 반석은요 페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 페트라는 뭔가 하면은 반석이란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명사이고 여성 단수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반석하고 페트라라는 반석은 다른 글자입니다. 그러면 서로 지칭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반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겁니다. 페트라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그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도 반석일 수가 없습니다. 조광룡 목사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사입이죠.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제자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게바였죠. 시몬 게바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게바라는 이름을 반석으로 고쳐주시면서 모든 제자 중에 이제 수제자로 첫 번째 되는 제자로 삼으시죠. 또 우리가 하나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 교리 중에 동의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고 고난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걸 당해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주님을 말립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왕이다 그러고 그 선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왕의 신분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겁니다. 왕의 신분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걸 막는 거죠. 아니, 그래 하지 마옵소서. 안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을 막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까지 칭찬 들었는데 바로 막 사탄이란 소리 들으면서 엄청나게 꾸중을 듣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끌라파가딩에 세워졌습니까? 그건 그냥 지리적인 위치이고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군가? 에베소 교회. 너희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 신약 성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구약 성경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거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석이 되어지셔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교회가 세우시는가? 신약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맨 기초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성경 위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사입이죠. 신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터는 흔들리지 않는 터입니다. 아까 베드로처럼 금방 칭찬받았다, 금방 또 꾸중 들었다,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불완전한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터라는 것이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을 없애려고, 성경을 없애려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냈어도, 정말 악독한 황제들이 나타났어도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은 흔들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 교회는 흔들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교회를 헐고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여도 그들 안에 있는 신앙, 그것만큼은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터가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은요, 그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위에서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가지 않는 기초를 단단하게 세웠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세워놓으신 흔들리지 않는 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요,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단이 성경 말씀 설명하는 거 보면요,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제가 들어도 와, 이런 기가 막힌 해석이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너무 신기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그냥 그러네, 우리 목사님은 안 가르쳐줬는데,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세상에 이게 진리였구만, 그러면서 그냥 훌러덩 넘어가는 것이죠. 교수도 필요 없습니다. 박사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이단에 가보면은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많고, 거기에는 교수들도 많고, 의사들도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거기다 앉아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지식의 문제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요, 우리의 영을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단이 얼마나 이게 교활하는가 하면요, 저하고 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말씀을 잘 알지 않으면은 너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경 공부해야지.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근데 교회는 얘기하면 안 돼. 너만 특별히, 우리 들을 자만 듣는다고 그랬거든. 너만 특별히 공부하는 거야.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단들은 이걸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저기 S라는 그런 이제 이단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세워놓으신 흔들리지 않는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게 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은 온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믿음교회는요, 예수님이 기초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요,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곳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옆 동네에 있는 동북교회도 그런 곳이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가족들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삼고 그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터를 닦고 세워지는 든든한 그런 믿음의 교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